열왕기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구조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이 이 구조상 아주 똑같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어린아이 때 학교에 가면 그림 물감을 도화지에 이렇게 뿌려놓고 반을 이렇게 접습니다. 반을 접어서 계속해서 이 도화지를 문지르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펴보게 되면은 데칼코만이라고 해서 이 가운데 그 금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아주 똑같은 모양으로 아마 이 물감이 이렇게 칠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비의 그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똑같듯이 물감이 아마 왼쪽 오른쪽 똑같은 모양으로 아마 이렇게 되어진 것을 여러분이 아마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열왕기서 특별히 상하권을 이렇게 반을 접으면 가운데 기둥이 있고 왼쪽과 오른쪽의 그 내용이 아주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주부를 통해서 보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세 개의 큰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도 이 열왕기서를 보면 오른쪽에도 보면 세 개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A, B, C라고 예를 들면 오른쪽에는 C, B, A 이렇게 되어져서 반을 딱 접으면 내용이 이쪽 내용과 이쪽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왕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은 어떠한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의 이야기와 오른쪽의 이야기가 주제별로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주보에 참고해보면 A 그러면 그 후서에서도 끄트머리에 A 다시가 있겠죠. 그러면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라고 적어놨죠. A. 자, 열왕기 구조를 살펴보면 A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국의 단독 역사와 몰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열왕기서를 이렇게 열어보면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다윗의 그 찬란한 역사가 솔로몬 때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솔로몬의 단독 역사가 기록되어지면서 솔로몬의 역사가 몰락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서의 맨 앞부분에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끄트머리에 또 솔로몬의 단독 역사와 몰락이 있다고 하면 끄트머리에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왕조를 이어나가는 남유다의 그 왕조의 역사, 단독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으면서 그 역사가 몰락하는, 멸망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 처음에 몰락, 끄트머리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의 그 이야기들은 주로 이스라엘 역사가 흥할 때와 이스라엘 역사가 쇠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스라엘의 400년의 역사를 열왕기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그 400년 역사 동안 흥할 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역사가 흥했던 거예요. 그러나 또 쇠할 때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쇠할 때 쇠퇴기에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쇠퇴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열왕기서에서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에서 엄밀히 이렇게 내용을 보면 솔로몬의 그 역사가
점점 더 쇠퇴해가면서 몰락하고 또 끄트머리에는 아예 그 유다의 왕조가 다 망함으로 인해서 지구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역사로 기록되었을 때 그 내용으로 보면 그 내용 자체가 우울한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왜 열왕기서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400년의 그 역사 속에서 솔로몬의 역사가 쇠퇴하는 역사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망한 역사를 왜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왜 이스라엘의 역사가 망한 역사를 그 열왕기서에서 말씀하면서 그 망한 역사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열왕기서를 누가 기록했는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열왕기서가 언제 기록되는가를 알면 이 열왕기서의 목적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열왕기서에는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흥망성쇠가 기록되어 있는데 처음의 역사는 쇠퇴, 마지막은 멸망. 근데 가운데는 흥했다가 쇠했다가 승했다가 쇠했다. 이런 역사를 밝히고 있는데 이 성경이 언제 어떤 목적을 통해서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갔을 때에 그때 그 안에서 고통당하면서 노예의 신분으로서 낮에는 그늘진 곳이 아닌 햇볕이 내리쬐는 곳에서 한 번도 쉬지 못하고 그들이 노동하고 애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 붙잡혀가서 거기서 죽도록 고생할 수밖에 없었던 포로기에 이 말씀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포로기,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을 때에 그때 포로로 붙잡혀 있는 그 노예들을 향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로로 붙잡혀간 그 사람들에게 무엇 때문에 열왕기의 역사 4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왜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솔로몬이 쇠퇴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냐? 그리고 마지막 유다가 이렇게 멸망한 이유가 뭔지 아냐? 라고 하는 이 물음에 답을 주기 위해서 열왕기서가 기록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예들이 그 당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그 말씀 속에는 아까 왼쪽과 오른쪽의 내용이 같다 그랬잖아요. 흥하고 쇠하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운데 중요한 가운데 이렇게 기둥과 같은 이야기를 그 안에서 소개하면서 흥하고 쇠하고 몰락하고 멸망했던 그 이유를 열왕기서의 가운데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용이 뭐냐 하면 A, B, C하고 D라고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D 한번 보세요. D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므리 왕조의 바알 숭배. 지금 흥하고 쇠하고 하는 가운데 그들이 몰락하고 그들이 패망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을 때 열왕기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가운데에 핵심적인 기둥을 세워서 바로 흥하고 망하는 가운데 그들이 몰락하고 쇠퇴하고 멸망한 이유는 오므리 왕조의 그 가족들을 살펴보면 망한 이유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북이스라엘의 그 왕조는 9개의 왕조가 있어요. 남유다는 1개의 왕조고, 그런데 9개의 왕조 가운데에 북이스라엘 가운데 오므리 왕조의 그 왕가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일삼았던 그 죄가 어느 정도였는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지만은 흥하고 쇠하고 하면서 몰락하고 쇠퇴하는 과정에서 그 이유를 오므리 왕조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오므리 왕조의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 여러분이 주보를 뒤로 넘겨보시면 오므리 왕조의 바알 숭배와 범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몰락하고 패망한 이유를 오므리 왕조에서 찾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므리 왕조의 왕조에는 4명의 왕, 그러니까 오므리 왕 다음에 그 다음에 아합 왕, 그 다음에 아하시아 왕, 그 다음에 요람 왕, 4명의 왕이 그 오므리 왕가의 그 가족의 혈통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므리라고 하는 이 왕이 어떤 왕인가? 북이스라엘의 6대 왕으로서 주보를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열왕기상 16장 25절이라고 하는 말씀하고 가운데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번하고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지금 오므리라고 하는 이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굉장히 악했는데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했다. 그러니까 악한 것에 있어서 최고의 그 위치에 올라와서 오므리 이전에 많은 악한 왕도 있었지만은 오므리가 최고의 악행을 일삼았던 왕이라는 거야. 그런데 오므리의 아들이었던 아합 왕, 7대 왕이죠. 7대 왕, 그의 자녀인 아합 왕은 어떤 악행을 일삼았는가? 16장 30절 2번이라고 하는 그 글 쭉 밑으로 내려가서 2번 16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오므리가 그 이전에 모든 왕이나 모든 사람보다 악하다 그랬는데 그의 아들이 그 아합에게 있어서는 또 악함에 있어서 아주 그냥 최고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아버지 오므리보다도 아합이 더 악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아합의 아들 때 아하시아 때는 어땠는가? 22장 52절을 보겠습니다. 22장 52절 3번 시작. 그가 아하시아라는 사람이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지금 오므리보다도 아합이 더 큰 악행을 일삼았는데 아합보다도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더 악행을 일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식대에 가면 갈수록 더 악행이 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하시아 같은 경우는 그 죄의 과중을 어떻게 강조하냐면 악을 행했는데 아버지의 길을 걸었다 그랬어요. 아합의 길. 그리고 그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의 길, 어머니의 길도 그 악한 길을 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예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만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므리 왕보다도 자식인 아합 왕이 더 악을 행했고 아합보다도 아하시아 왕이 더 악행을 일삼은 걸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하시아 왕이 자식 없이 이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형제인 요람이 네 번째 그 가문의 왕이 되는데 여호람이라고 하기도 해요. 여러분이 그 열왕기하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에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했다. 그러니까 그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하시아라든지 아합이라든지 오므리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도 악행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다시 열왕기서에 기록된 목적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가운데를 다시 보겠습니다. D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 왕조의 바알 숭배.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열왕기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바벨론에 붙잡혀가 있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패망한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것은 이스라엘의 악행. 그래서 그들은 이 열왕기서가 그 당시에 포로민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이 포로 된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를 그 생활하면서 열왕기서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내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내가 패망하고 이 나라가 없어져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쫓겨나게 된 이유 가운데 큰 이유는 악행이었구나. 그래서 그들은 그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그 곳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400년 역사에 그 역사를 쭉 조명하면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을 받고 불순종했더니 파멸되고 소멸되고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패망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패망한 것은 우리 민족이 이렇게 패망한 것은 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서 열왕기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핵심적인 가운데 기둥 오므리 왕조의 역사를 보니까 아 악행을 행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들은 포로기에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돌아오기를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기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포로기간에 회당이 생겨난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도 여기 뭐 있지만은 유럽이나 전 세계에 흩어져 가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는 꼭 회당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그 안에서 가르치고 그 안에서 예배하고 그 안에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10명만 모였다 하면 그들은 회당을 하나 만들어놔서 그곳에서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이 회당 문화가 어디서부터 생겼냐? 바벨론에 붙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성전은 떠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기 고향은 떠나 있었지만 포로 되어진 그 곳에서 회당을 만들고 회당을 지음으로 인해서 이제 자녀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신앙을 그곳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포로로 붙잡혀간 상태에서 가장 최악의 조건이지만 그 기간에 그들은 회당을 세우면서 말씀 운동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서기관이 등장을 해서 그동안은 수없이 전해 내려오던 하나님의 말씀이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을 포로 시대에 글로 쓰기 시작합니다. 서기관이. 여러분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눈 감고도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외우는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저도 천자문을 배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지속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앞부분은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우물에 따라서 천지는 현황이요 우주는 홍황이라 그러면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되고 계속 반복해서 읽을 때 천자문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음유를 따져서 그대로 외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날마다 외우는 것이고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고 그거를 가르치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포로로 붙잡혀가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앙의 전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믿음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어느 익명의 성도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간 그 민족들의 신앙을 깨우기 위해서 포로로 붙잡혀간 그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의 메시지를 열왕기서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서 서기관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서 구전되어 내려오던 이 성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의 포로 시대에 열왕기서가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운동이 있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문자로 이렇게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동기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을 때 열왕기서에 기록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서기관들이 구전되어 내려오던 것을 글씨로 적은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갖게 된 이유입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이후에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포로 생활했을 때 그 뜨거움을 가지고서 수문 앞 광장에서 특별히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읽을 때에 말귀를 알아듣는 어린 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최소한 7시간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포로 기간에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익을 가졌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간에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고대 사회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신과 바벨론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과 싸움 속에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신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그 당시에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본 마음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은 너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곳으로 유기했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넘겼다는 거예요.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의 그 기간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쪽으로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마 누구든지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불신자도 이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근데 모든 이야기의 끝은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오늘 읽으신 성경에 있는 말씀 맨 마지막에 결론에 있는 말씀 중에서 열왕기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를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 당시에 두 여인 앞에서 그들을 심리해서 판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통해서 그렇게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28절 열왕기상 3장 28절 시작. 솔로몬이 이렇게 재판을 잘했는데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두려워했어요. 뭔가 왕에게 있어서 저런 지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들으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속에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판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그 생모, 친어머니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이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대략 이런 이야기예요.
16절에 보면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이렇게 나왔어요. 이 창기라고 하는 것은 매춘녀. 이 매춘녀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 매춘부는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의 부모들에 의해서 팔린 딸들이 노예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 그 당시에 창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창기와 그 당시의 창기와는 달라요. 가장 가난한 가정에서 버림받은 어떤 소녀들의 이야기예요. 그 처녀들의 젊은 아이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17절에 보면 이 두 여자의 이야기인데 서로 고소고발되어지는 이야기인데 17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다른 여자 한 사람을 고발했어요. 고발한 이유가 뭐냐면 17절에 보면 한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별개의 방을 얻기보다는 한 집에서 새 나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한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없는 사생아를 낳은 이런 각 가정의 이 젊은 여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A라고 하는 여자도 아이를 낳고 B라고 하는 여자도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했다. 그러니까 고소한 여인이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여자가 3일 이후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서 그 젖되기 전에 그 상황이었는데 이 고소한 이 여인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부모가 금방 낳다 할지라도 이 갓난 아이를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겠죠. 자기 자식이 아니야. 분명히 얘는 이 죽은 아이는 B라고 하는 같이 살고 있는 여인의 그 자녀였던 거야. 그래서 왜 여기다 갖다 놨느냐? 시비가 붙은 거야. 그런데 이 같이 살고 있는 여자는 죽은 이 아이가 당신의 자녀고 산 아이는 내 자녀다. 또 이쪽에서는 아니다. 죽은 사람은 내 자식이고 지금 살아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애가 내 자식이다. 시비가 붙어서 결론이 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갔는데 왕이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왕이 그 상황에서 칼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러면서 칼을 왕 앞에 가져오니까 왕이 23절 이 산 아이를 두 토막을 내서 하나는 이쪽 여자에게 하나는 이쪽 여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진짜 엄마는 어떤 반응이었냐면 그러지 마세요. 주인이요. 왕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26절에 보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어떻게 내 자식을 어떻게 반을 잘라서 그렇게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내 주여. 내가 포기하고 이 아이를 못돼 먹었지만 악하지만 이 사람에게 이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자기 자식이 아닌 그 데리고 간 그 여자는 반응이 반대의 어떤 반응을 보여요. 반으로 쪼개세요. 그래서 반을 쪼개서 26절에 보면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그냥 딱 나눠서 가십시오. 이렇게 나눠서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포기한 그 여자가 이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친엄마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예증의 이야기가 바로 이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단순히 솔로몬이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이야기이고, 실제로 이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끝을 맺지 않아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친엄마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엄마에게 자식을 포기하는 것처럼 다른 어머니에게 내 자식을 다른 엄마에게 살리기 위해서 더 악하지만 나쁜 여자지만 살리기 위해서 그 여자에게 넘겨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악한 바벨론, 더 추악한 바벨론에게 넘겨서 그곳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에 다시금 회복해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 바벨론에 붙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할 것을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더 놀라운 것은 그 바벨론 포로 기간에 회당운동이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성경을 기록해가며 그 뜨거움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성전을 재건했던 그 마음이 포로 기간에 있었던 거야. 연세 드시고 힘든 우리 어르신들, 어버이 주일에 코로나라면 우리가 꽃 하나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그러진 않았어도 어른들 이게 사시면서 힘들고 어려우실 때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라고.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때로는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가질 때 그 참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버리는 한이 있어도 살리려고 하는 마음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자식에게 모질게 하는 것은, 때로는 자녀들에게 뭔가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것은 자식이 살아나기 위한 그 뜻이 있다고 하는 어머니의 참 마음을 아셔야 돼. 그 마음을, 참 어머니의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밝히는 것이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열왕기서에 보면 매 맞고 두들겨 맞고 실패하고 분리되고 쪼개지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하는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망하려고 하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망하고 힘들고 소멸되고 분리되어지고 비천한 삶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말씀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